오늘은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기독교 언론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게이이면서 크리스천인 나 지금 이대로 행복하고 싶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겠지만 혹여 내 친구가 한다 하더라도 굳이 말릴 생각까지는 없다. 그게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반 이상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퀴어 축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분별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은 이런 내용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독특합니다. 우리가 신을 믿든 안 믿든 때로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달라도 우리는 따로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모든 혐오와 차별, 배제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반 언론이 아닌 기독교 언론이 나왔다는 것도 매우 큰 충격이지만 이 기사를 비롯한 요즘 많은 세대의 문화들을 보게 되면 각자의 색깔보다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그냥 함께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저희 목사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뉴스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UN, 즉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에서 끊임없이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UN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 종교 통합론에 일조했던 그런 많은 회의를 진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교 통합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각자가 부르는 신의 이름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대전제로 세워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모두가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상호 배타적인 시각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 안산대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이제 기독교 학생들이라고 하는 학생들 다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제가 나눌 토크의 주제와 간략한 메시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라는 담배를 펴도 되는가 같은 살짝 돌직구 같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안산대학교 기독교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아마도 종교적으로 기독교적 안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싸움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좌우로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싸워온 지가 벌써 7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좌우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각자 서로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준이니 네가 나쁘다, 내가 기준이니 너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좌우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어떻게든 적용시키는 국회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실제로 안산대학교 청년들과 함께 토론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충격은 정말로 객관적인 비평이 아닌 서로를 비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진짜 토론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상대방의 했던 이야기에 반박만 할 뿐 자기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늘어놓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삶 속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희석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을 위한 정말 분명한 확실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지,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명하노니에 제가 밑줄을 쳐놓았는데 명하노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옆에 서서 간청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옆에 서서 간청하는, 즉 비록 이 시간에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던 그 옛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간절하게 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명하노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도시 가운데 교회를 수요일 다니고 있지만, 디모데는 한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이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명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안 좋은 영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리,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사탄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기독교 안에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잘못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들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만 몰두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제시하셨던 그 기준에서 벗어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렇게 그냥 둘 수가 없었으니 그들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을 버렸고 선한 양심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진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내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낯짝이 두껍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염치를 없다, 염치를 모른다라는 그런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즉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판단 기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또한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전혀 행복함이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따라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았던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도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주자는 것입니다. 음행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미투 운동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떠한 터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해 갑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단을 꼽으라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성과 속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하고 더럽다라는 인식이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그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가치관과 생활을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니 교회는 터치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삶이니 그냥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많은 외침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진짜로 구원받는 이들의 숫자가 날마다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도 자신이 느끼는 대로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 방송들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며 헌신할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가 과연 몇 편이나 될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CTS를 보는데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야, 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좋은 내용만 하고 있고 야, 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더라, 야, 저 교회가 뭐 잘못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을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서 나 한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한국교회 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이 복음으로 진짜 돌아가게 하려면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른 진리로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진리와 삶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시간에 우리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가치관이 어느새 우리에게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 삶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가장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이 이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고 겸손하게 우리 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사수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를 무기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이 전혀 다른 내용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즉 1장에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기도 외에는 선한 싸움을 이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내야 할 진리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위한 싸움은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차이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요, 솔직히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기도,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바라는 것만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찔레찔레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했어요, 저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뭔가 내 목소리를 내는 것만 우리가 기도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 청소년부가 모였어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정말 이런 것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내가 종효가 부르면 네 라고 대답하듯이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 극히 일상적인 대화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혹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과 정말로 중요한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지요. 너무나 많은 일상생활의 일들을 가지고도 여러분은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나님과 정말 시시콜콜하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 내적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도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중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식이 좀, 가치관 기준이 좀 다르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제를 사단의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따르면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의 황제는 신처럼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인 하나님을 섬긴다. 당연히 대역죄인이요 반역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잡아다가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너무나 당연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권력자들을 단지 사단의 세력으로 그냥 규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라가 교회를 더 이상 대적하지 않게 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드러내놓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성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권력자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미디어도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정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너무나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정말 궁금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 상황과 현재의 내 상황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현재 내 상황과 복음 전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본다면, 그 당시 이 모든 사람은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성별, 인종,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는 단어가 이 모든 사람입니다.
세계 안에 인종과 성별과 나이의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한 싸움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니, 나라는 한 사람을 들여다보니, 야, 저 사람을 봤더니, 야, 저 사람들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 보고는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야, 저 인간은 어떻게 교회를 다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야, 그런 교회는 나는 안 다니고 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못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상처를 줍니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왜 내가 걸림돌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경건 생활을 할 것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내가 힘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한 싸움을 하실 것들을, 결단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힘드시겠죠? 아마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내 것을, 내 혈기를, 내 마음을, 내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예수를 못 믿을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기독교에도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으로, 반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도 아마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많은 로마 병사들에게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은, 우리가 어둠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둠을 우리는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고뇌하며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해나가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